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한 지명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지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위치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소유인가요? 예루살렘이 믿고 있는 종교는 어디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이슬람인가요? 라는 궁금증들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미국 최고의 신학교인 댈러스 신학대학의 통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쳐야 된다. 즉, 성경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궁금증들은 내 경험과 이성과 감정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려주신 성경 안에서 풀어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생각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이 성경책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재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고고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지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특이하게 다른 도시들처럼 구역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유대교 쿼터, 이슬람 쿼터, 기독교 쿼터, 아르메니안 정교회 쿼터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은 해발 720m의 산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대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되기 전인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일의 괴팅엔 대학의 신약학자 요아킴 교수님의 책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에 의하면 고대 예루살렘은 도적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석회암 산지로서 수많은 동굴과 은신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강도들이 숨어 지내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해서 약탈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여리고로 내려가던 행인이 강도 맞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곳에서는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기에는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물은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배설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중요 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는 나일강이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은 기온샘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물을 끌어오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지만 그때 당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각 지파의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 강제로 거주하게 하였고, 심지어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지금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려면 양식이 풍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넓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사시 적군의 침입이 있을 때만 성 안에 모여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바위산이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농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상거래가 발달하지 않는 한 이건 거의 불가능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교통의 요충지였느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아킴 교수님의 저서에 따르면 강도 때 습격의 위협보다 더욱더 괴로운 일은 예루살렘과 연결된 도로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비교적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는 깊은 협곡이 있어서 길을 만들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동서 방향으로 뻗은 통로가 단 하나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통로는 멀리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요새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끝내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정복하게 되는 요새 중에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대 시대 때에는 인기가 없었던 예루살렘은 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여겨질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 왕이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역대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은 시편을 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즉 이곳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시켰을 때 그가 직접 성전의 터로 삼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작성했을 때 이미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준비하실 때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삭의 씨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로 이 모리아산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 즉 오늘날의 성전산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전산은 고대 종교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구도시 전체의 6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 시대에는 높은 지대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그 위에 첫 성전을 건설한 아주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 성전산의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확장 공사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1세기에 시행한 것으로 산을 둘러싸는 축대를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아 거대한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산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는 황금돔 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초기 이슬람 지배계인 7세기 말경에 건축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스크가 아닌 성전의 기초돌을 위한 사당처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건물의 정중앙에 있는 큰 바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랜드 무프티 무슬림 최고위원회는 1924년에 성전산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곳의 다윗 왕은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중한 유물 중 하나인 이 모퉁이 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윗 왕이 제단을 세우고 언약궤가 위치한 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치를 발견한 유명한 고고학 건축가인 린 리트마이어에 따르면 지금도 성전산에는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반에 파여놓은 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발굴이 금지되어 있어 고고학자들은 개축 당시의 기록을 참고하고 있는데 1951년에 황금돔 사원 바닥 공사 중에 발견된 고대의 잔해가 성전 벽의 기초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산에는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감람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는 히브리어로는 동문이라고 불리웁니다. 샬 하라카님, 즉 자비의 문은 성전산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문은 세계의 주요 유일신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장차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문이 종말 때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통해 입성하셨으며 재림 시에 다시 이 문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은 공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슬림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짓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대부분 비잔틴 시대 또는 초기 이슬람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1927년 대지진으로 인해 알-아크사 모스크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건물 지지 기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바닥을 파서 기초를 고친 결과 영국의 고고학자 로버트 해밀턴이 바닥에서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계단 중간에 나눔판이 있었는데 유대교의 미크바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개축 공사 당시 제거된 목초 대들보들은 탄소 동의법과 덴도르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예수님 당시인 제2성전 시대의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레바논 백향목과 사이프러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제1, 2성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곳에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에서 성전산에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 과학의 기술로 발달된 고고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증된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산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시대 때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곳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초석의 발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약을 믿는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영적인 수도로 생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도시는 여러가지 종교적 문제로 얽히고 설키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서방 세계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받는 신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공동체는 단지 함께 때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는 함께 모여 살 장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적응하며 살면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을 공유할 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사실 공간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영역으로 세상 어느 곳이나 모두 공간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장소는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에 애착을 가지면 그 공간이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경을 통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 애착이 가는 장소,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 혼자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고향을 되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며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이루어내고 발전시킨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굳게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